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시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요, 예수님께서 평지로 나가시자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자들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들의 기대에 막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기대했어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귀신 다 쫓아낼 것이고 막 확신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적을 보고 흥분되어 있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나 방법을 말씀하시겠구나 기대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말씀은 유대주의 전통의 이 정식으로 도전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난과 정반대인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가 막연한 꿈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난이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삶의 터전인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밀, 첫 번째는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자, 제가 말씀에 비춰서 이 비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눈을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세 번째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21절,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속에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그 넘치는 재물을, 그 넘치는 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기적이고 향락적으로 자아도취의 종교인을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 또 출세 등 세상이 바라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식으로 또 재물로 명예로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시작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기뻐하고 또 이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과 또 염려로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로 바로 주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나 자신을 바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자,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화가 난 이 주인은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품격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보다 초대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초대한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그 초대받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 잔치의 품격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 또는 랍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지와 병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요 이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든지 초대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이 뭐 부자나 뭐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기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위대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하시는 강한 능력으로 당신의 상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군왕도,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모든 이들을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존 녹스는요, 우리들이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상 나라에 빼앗기지 말고 견고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힘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그 힘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세상에서 즐기는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자신이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네. 난 거지가 되네. 라고 생각한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굴까요? 세리장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었죠. 이 믿음으로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삭개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재물 얘기해서 죄송한데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자라면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물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욕심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린 그 많은 예물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근데 과부가 드린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그의 온 마음으로 드린 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과부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드렸을까요?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가난이란 돈이나 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허랑방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리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요, 얼마를 드리는가 보다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드리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물질을 드림으로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를 통하여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원한 터전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치관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